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셋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블레셋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의 인생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평생 전쟁을 많이 해온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끝까지 오히려 힘이 다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라 하는 것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참으로 전쟁을 일으켜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참으로 싸우는 이런 전투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사건과 사연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그 인생에 있어서 힘이 다 빠지고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이 든 이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시 싸워 나갈 이 블레셋 사람과 다시 전쟁을 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리고 몹시 지쳐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몹시 지쳐 있을 때 이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전쟁광이라고 말할 만큼 이들에게는 굉장한 무기도 있었고요. 또 싸움에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싸워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거인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거인족 그 대장이 누구인지, 거인족 누구, 여러분 계속 이 거인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족이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항상 그 엄청난 체구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상대의 이 적군들을 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협하는 여러분 그런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 거인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나 여러분 찾아보면 이 거인족 블레셋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여러분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참으로 그 땅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땅에 죄가 관영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여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나온 여러분 그 혼혈족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정복해가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세상의 그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여러분 그런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거인족이 탄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아픔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탄생한 족속이 이런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이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전쟁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족속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염탐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땅 가운데는 아낙자손 여러분 거인족인 아낙자손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거구가 크고 장대하여서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여러분 그런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자신들의 그 현실 메뚜기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메뚜기 같은 이 생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이거 뭐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저 거인족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땅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맞이하게 했던 여러분 그 족속이 아낙자손인 여러분 이 거인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몹시 지쳐 있었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전쟁은 끊임이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방해하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거인족과 같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안 그래도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데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블레셋 같은 여러분 그 존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메뚜기구나 메뚜기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거인족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메뚜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몹시 지쳐있는 이 다윗에게
거인족 같은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다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몹시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해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그에게 누구를 여러분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 거인족 앞에 이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거인족이 끊임없이 달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지키고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대신 싸워주는,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하며 싸워주는 여러분 다윗의 이 부하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거인족이, 엄청난 거인족들, 여러분 이들을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무기가 어떠했는지, 이들의 힘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내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이런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하나 지났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든가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몹시 지쳐 있을 때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 여러분 거인족 같은 문제는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이 여러분 다윗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싸워 나아가 여러분 이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보호를 받고 다시 왕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을 주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희미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쳐 있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서셔서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거인이 참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약속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시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요, 몹시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전쟁 저런 싸움에 휘말려서 여러분 참으로 숨도 쉬기가 어려울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외로움 가운데 홀로 이 인생의 전쟁을, 이 싸움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해주고, 여러분 대신 싸워주는 다윗의 부하와 같은 예수님의 부하로서 오늘 쓰러지지 않도록, 싸움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둘러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무슨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겨우 여러분 살아가기도 힘든 판에 누구를 지금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싸워줄 수 있는 무기, 우리가 싸워줄 수 있는 공격, 여러분, 이 무기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의 큰 무기인 것을, 그를 낙심치 아니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중보기도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사람을 둘러보시고 찾아보고 위하여서 싸워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싸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잘 싸웠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음의 이 공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비추는 복음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전쟁 가운데 구원을 얻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 바를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